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다 외우는 이런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여성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얄미운 여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얄밉냐? 10대들이 생각하는 얄미운 여자는 아주 예쁘게 생긴 데다가 공부까지 잘하면 그 얄미운 여자래. 20대는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티가 안 나는 여자, 이 얄밉다 그래. 30대는 결혼하기 전에 실컷 놀았는데 시집 잘 간 여자. 40대는 밤낮 쇼핑하고 노는데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 여자. 50대는 먹어도 살찌지 않는 여자, 얄미운가 봐요. 그 다음에 60대는 타고난 건강에 돈까지 많은 여자. 70대는 효도하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순종하는 남편이 있는 여자. 80대는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 바탕에 깔려있는 심리를 보면은 시기심, 질투심입니다. 이 인디애나주에 아주 좋은 계절이 왔어요. 아주 길거리의 나무들, 단풍 들어서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날 교회도 오지 않고 마음대로 산과 들로 나가서 노는 사람이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건강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얄미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소망과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내용,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삽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우리들의 마음은 곤고해요. 지쳐 있어요. 그래서 과학을 더 발전시켜야겠다. 첨단 과학의 길, 과학의 세계로 나갑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 관계는 부서집니다. 이기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으로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자연의 세계로 나가자. 그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고행도 하고 극기도 합니다. 모든 번뇌를 다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참 평안한 삶, 행복을 누리는 삶,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은 과학의 세계 속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자연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이 없어서 우리가 지쳐 있으니까. 우리 인디애나폴리스에 이곳에 오니까 곳곳에 트레일이 있고 조그만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이 있어요. 자연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도 우리는 지쳐서 삽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세계는 과학의 세계도 아니고 자연의 세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처럼 복락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신락원, 죄로 인해서 신락원이 됐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낙원,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유일한 즐거움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연속극 방송이었어요. 사람들이 라디오 틀어놓고 연속극 듣고 또 노래 들으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렸어요. 근데 라디오를 틀면 잡음이 생기고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라디오를 탁탁 때렸어요. 그 라디오가 옛날에는 진공관 라디오였기 때문에 탁탁 때리면 또 깨끗한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라디오를 두드리면서 라디오나 북어나 그다음에 또 뭐 한 가지 있어요. 나 말 안 하겠는데 뭐는 두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두드려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접촉 불량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 접촉이 안 되니까 두드리면 이게 딱 잘 접촉이 되어서 소리가 잘 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잡음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에 잡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물론 자기의 실수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접촉 불량에서 우리에게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접촉 불량을 기도로 두드리고 기도로 고쳐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그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무를 보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돌을 깎아놓고 기도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런데 이 여는 혹격조사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무슨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면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요. 저도 참 늦게, 아주 늦게, 많이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자라서 이제 조금 한 4살, 5살 됐어요. 애들을 데리고 가게를 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뛰어가냐면 장난감. 그 장난감 코너에 가서 막 비싼 것을 좋으니까 갖고 사달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에는 다 사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너무나 비싸서 제 능력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못 사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 다음에 갈 때는 이 가게 그 파킹랏에 차를 세우고 들어갈 때 먼저 얘기를 해. 야, 너 오늘은 얼라우언스가 20불이다. 20불 내에서 사야 된다. 그걸 교육시킨 다음에 들어가요. 우리 사람, 우리 아버지들은 다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해.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기도 응답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래픽 라이트 색깔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셔요. 그게 뭐냐면 그린 라이트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면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뭐예요? 옐로우예요. 옐로우. 어린아이가 아버지 면도하는 거 보고 면도칼 사달라는 거예요. 그거 사줘야 돼요? 응답해 준다고 사줘야 돼요? 기다리라는 거야. 좀 커서 이제 티네이저 되고 여기가 좀 시커매지면 그때 사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구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면 기다려라. 그런데 또 마지막에는 그 트래픽 라이트에 또 뭐가 있어요?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은 뭐예요? 노 안 돼. 기도해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바울이 자기 몸에 아픈 것,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 기도해. 3번. 3번 기도했다는 건 하루에 잠깐 1분씩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하며 어떤 일정 기간 하나님께 매달린데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도 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셨으면 내가 교만해졌을 것이다.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노. 근데 우리는 빨간색 응답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 응답 안 들어주시나? 그러나 그것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작은 문제 하나 또는 누가 나를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나를 억울하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밤잠을 못 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적은 문제 하나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칼 한 자루로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높은 빌딩을 부서뜨렸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911 그 사건 때 테러리스트들이 칼 한 자루로 비행기, 승무원, 조종사 위협해서 그 엄청난 월드 트레이더 센터 건물 무너뜨렸어요. 칼 한 자루로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강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주 적은 문제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할 때 맨 먼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응답받은 것을 몰라요. 그래서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되었어도 응답받은 줄을 몰라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기도할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에서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었어요. 모세에게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구하라 그랬어요. 이때 모세가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물은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 그랬어요. 누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전능. 여러분,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 악한 일을 할 때 자기 이름을 숨깁니다.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않아요. 익명으로 누구를 모함해서 편지할 때, 모함해서 편지를 할 때도 이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시고 그 이름이 만물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셨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것을 들을 때가 많아요. 나쁜 말, 욕을 할 때 God, Jesus 그런 말, 이게 결코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교육시켜야 돼.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아버지 성함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함자가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아버지 이름 뭐 장윤기 그렇게 안 해. 윤자, 기자. 이게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불러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자식이 바로 살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져요. 아버지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져요. 자식이 착한 일하고 다녀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아이는 네 집 아들이냐? 저 아이는 누구 집 딸이냐? 참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반면에 자식이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아버지의 이름도 땅에 떨어져요. 네 집 아이에게 저러냐? 손가락질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이 주기도 안에 짧은 내용이지만 상당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악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싫어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높임을 받으려 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몹시 지쳐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자기의 예수님이 절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만물의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탄의 것 아니에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것보다 자기 이름 높이기를 좋아하고 적은 일을 하고도 스스로 영광 받기를 원해. 창세기에 보면 죄악으로 가득했던 바벨탑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바벨탑은 사람이 만든 탑 가운데 가장 거대한, 가장 높은 탑이었어요. 그 당시의 기술로는 신기술, 역청과 진흙으로 만든 벽돌 탑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바벨탑을 만들면서 교만해졌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이름 내는 것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다 보면 교만하게 돼. 교만하게.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 가운데는 많이 배운 것 자랑하고 자기보다 덜 배운 사람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 저도 학교 교육을 굉장히 오래 받았어요. 공부를 뭐 아주 특출나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오래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거, 나 그거 몰라요. 컴퓨터 해보지만 컴퓨터의 어려운 부분, 코딩 같은 거 전혀 몰라요. 하늘의 별자리, 북두칠성, 가시오페아, 뭐 이런 자리 우리 뭐 옛날에 배우긴 했지만 어디가 어딘지 그거 알지 못.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는 것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건 그저 제가 전공한 몇 과목, 그거나 조금 알지 못.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모르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다가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법정 싸움에도 갈 수 있어요. 교만은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지 말고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높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에서 나라는 한국이나 미국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라 하지 않고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은 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라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거주할 땅이 있어야 돼. 이게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참된 평화가 있고 사랑과 의와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부조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이겨야만, 힘이 있어야만 이 세상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리고 모두가 평등하고 사랑과 의가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다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정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임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가정은 가정 천국을 이루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지, 또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지, 장로교회니까 장로님들이 주인이지, 어떤 교인들은 교인들이 주인이라고. 정말 그래요?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은혜 가운데 많은 교우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때 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해도, 내 가정에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해도 내 심령, 내 가정이 지옥이 된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 빈들이나 초막이나
주님 모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 빈들이나 초막이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생각해요. 물론 죽음 이후에 가는 내세적인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셔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의 한 예가 성찬예 시간에, 제가 성찬예식 다음 주일도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 상징이죠. 그것은 천국에서의 잔치를 의미해요. 근데 그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 그것이 성찬예식.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천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웃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교우들 누가 있나? 우리 남자 교우들은 여자 교우들 손 잡지 말고 부부끼리는 잡아도 되고 또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들은 여자끼리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막 핥히는 손으로 잡지 말고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손 없어요? 한번 잡아봐요. 옆에 손 따뜻하게 잡아보세요. 여기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다음번에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손잡으라고 할 테니까 평소에 좋아하던 우리 총각들은 처녀 옆에 가서 앉으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살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있어요. 그 첫 음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려면 욕심으로 채워진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자신을 부서뜨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부서뜨리고 불신앙을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심령, 가정에, 이 사회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바른 영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38장